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 형들의 회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으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는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고륙을,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았구나. 그와 같은 과거의 잘못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인과응보라고 그러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한다. 인과응보, 이제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누가 알려주었나요? 알려주지 아니했어요. 그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인 줄 알았나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인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가 시작된 것은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그들이 정탐꾼이라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지요. 그러므로 정탐꾼이라는 혐오를 받고 감옥에 갇힐 지경에 이르게 되니, 여러분 당시에 동쪽으로부터 블레셋 족속과 또한 미디안 족속이 이 애굽 땅을 향하여 넘보고 침략하게 되니, 그러므로 애굽은 동편의 요새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너희들이 동방에서 온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한 타당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 혹독한 가뭄과 기근에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으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그 명을 받고 왔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들인지. 그러므로 자신들이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요셉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인 것이죠.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두가 한 사람의 자녀라면 막내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한 것처럼 막내가 있는지 그 말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므로 막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합니다. 안 그러면 감옥 안에 놓겠다. 그리고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이 다시금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데, 처음에는 한 명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했는데, 이제는 그 명령을 바꾸어서 한 사람만 남고 9 형제가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바꾸어 명합니다.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2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 힘들까. 그리고 식솔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면 가져갈 양식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9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곳에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남게 해야 할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그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그가 주동자였어요. 요셉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제들을 찾아갈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들이 멀리서 요셉이 나타나게 되니 그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시므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창세기 37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바로 이렇게 형제들을 충동한 자가 시므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시므온을 혼자 남겨둡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므온의 제안을 저지했던 자가 있었으니 루벤 아니었겠어요? 장남이었습니다. 37장 21절과 22절에 그의 말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러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 장남과 장녀는 속이 깊어요. 왜냐하면 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동생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루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 했던 이 시므온, 그를 잡아둡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과거에 그 끔찍한 사건, 동생인 요셉을 홀로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은 그 먼 길 발가 벗겨져서 뜨거운 사막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를 않나. 그 일에 주동자였던 이 시므온이 그가 감옥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남아있을 때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자 함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이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2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압니다. 이처럼 후회하는 그 마음에 이 장남 루벤이 아주 일침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21절의 내용인데요, 22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이 그렇게 말을 하니 형제들이 인정을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그 잘못이 큰 것이었는지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하였도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원래 참 이 죄성이 많아서 죄를 짓고서도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언제 생각이 납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에 비로소 생각이 나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정에 서지 아니해도 언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가, 자신의 평안했던 삶이 어그러지고
전혀 이기치 아니했던 어려움이 발생하면 비로소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고 현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을 깨달을 때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예기치 않은 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이 기울게 하시고, 때로는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새 생명, 새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도 친히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먼저 깨닫게 하시죠. 이 영적 원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고스란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거에 그 동생을 죽이려 하지를 아니했나? 팔아버린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형제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게 되니 요셉의 마음에 비로소 그 웅어리진 피멍든 가슴이 눈물과 더불어 풀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게 되니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형들에게 선대하는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은 먼저 마음에 웅어리진 아픔과 노여움을 씻어내는 눈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눈물은 못되고 못난 형들을 고륙으로 인정하고 다시금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용서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울 때가 있어요. 남자도 울 때가 있어요. 물론 여성분들은 많이 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첫 번째 언제 우느냐? 응아 하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울 일은 나라를 잃었는데 운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 살면서 3번만 울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말이 그런 것이죠. 이 험난한 세상에 눈물 흘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 요셉이 울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랑하세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에 주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러므로 좌절과 낭망의 그늘이 우리의 가슴을 엄습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우울하고 방황하고 유리하여, 그러므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너무나 불쌍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하는 중에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한편 억울하고 답답해서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비가 많이 오는 그날이었는데 생각도 없이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운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원에 사람이 없으니 제가 아무리 크게 엉엉 울어도 민폐될 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울면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3일을 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심경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하산이에요.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그런 제목인데요. 비 오는 날 젖은 마음 찾아왔던 기도산엔 하염없이 비가 내려 온 산이 다 젖었다. 지친 몸 상한 마음 답답하기 그지없고 피멍든 가슴 아파 수도 없이 쥐어 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단다. 얼마든지 토해내라. 내가 다 안을 테니.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품 안에 고통은 눈물 되어 주님 품을 다 적시었다. 기도 중에 임하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니 회개의 본물 터전하고 정결하게 씻기신다. 죽고자 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주의 능력 보이시고 사명 주어 보내신 주, 성령으로 채우시고 강한 말씀 내게 주사 내려가라, 하산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고 마음 다시 굳게 먹고 무릎 세워 일어나서 내려다본 저 세상은 온누리엔 어느새 태양 빛이 내려앉고 푸름 깊은 하늘가엔 흰 구름이 명랑하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주의 종은 그저 마음에 담아야 할 이야기들이 많구나.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말하지 않고 가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을 하지 아니함이 여러 상황상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나 눈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 앞에 말 못할 것이 없지요. 오늘 성경에 바로 요셉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형들 앞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형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운 요셉, 그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이제는 달라진 모습 아니었겠어요?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제들은 후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스토리의 전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전환점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야곱과 베냐민, 결국 그 혹독한 가뭄과 기근 속에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그들을 이 비옥한 땅 애굽으로 데려와서 나일강 그 비옥한 삼각주 지대에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는 그 일만이 남았으니
여러분 이처럼 회개와 또한 사랑과 용서는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 예기치 않은 일로 힘들어할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내가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변화되기를 바라시니 용서를 준비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후회와 회개의 모습과 용서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과 민족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태초의 복으로 허락하사 번성하고 충다하게 하시니 그곳에서 민족이 되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 뒷면의 배경으로 면면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향한 용서입니다. 그럼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클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일지요. 그런데 목사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 속이 터지고 뭉그러져서 우울감이 그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요 원수 갚는 일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때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으로 만드시든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여, 내가 기도할 마음은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기입니다. 극악한 사형수들이나 매달리는 그 저주의 십자가, 참을 수 없는 원통함과 억울함, 끔찍한 비인간적인 죄악도 사람이 행하는 죄로 인해서 당한 그 아픔과 상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끌어안으셨어요.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랑과 용서의 힘인 것이에요. 호주 출신 선교사님 계신데 그레이엄 스테인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동부의 오리사라고 하는 주에서 30년 동안 한센병,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센, 나병이라고 말하시고 그 환자들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1999년 1월에 인도의 마노하르 부북은 바리파다에 있는 이 병원 밖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이 스테인즈 선교사님, 그리고 그 곁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차를 불질러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결국 그곳에서 그렇게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창과 화살과 막대기와 곤봉으로 무장한 힌두교 폭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기독교인들을 대항하여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살인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이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인도 경찰이 나서게 되었고,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 24사람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신두 종교 결사 대원들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민족적 종교적 신념으로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그 일. 선교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의 두 아들들이, 어린 두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사진 자료가 있는데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진 자료 올려주세요. 네, 그레이엄 스테인즈 선교사님의 가족인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 단란했던 인도 사람, 특히 한센병에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도 사랑하여 30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하늘의 사람들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부인 글래디스 선교사는 이 불태워진 생명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그 내용을 알렸어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녀에게 위로가 된 것은 그 장례식에 참여한 수많은 한센병에 걸린 그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차에 불을 질렀던 힌두교도들이 체포된 뒤에 힌두교 지도자들이 이 글래디스 부인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과하면서 살인자에 대한 용서를 빌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겠지요. 30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들까지 죽였으니 당연히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글래디스 선교사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골고다 십자가의 능력이었겠지요. 그렇게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의 심령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성이 이 선교사님을 끌어안는 것을 느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글래디스의 용서로 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새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나라 정부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6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지어 이 글래디스 선교사 그 마음의 위로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알려지게 되자 희생당한 이 선교사 가족을 추모하는 모임이 인도 전역에 일게 되었고, 추모 예배 때에는 교회 밖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숭고한 삶으로 살아간 이 스테인즈 선교사를 추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지역 경찰서장은 그레이엄 선교사는 놀랄 만한 사람이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모두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한편 호주에 있는 글래디스 선교사와 그리고 그의 딸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언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빨리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글래디스 여선교사님은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생각했어요. 내가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비록 나에게는 딸 에스더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30년 동안 헌신했던 그 인도의 한센병을 위한 사역이 이제는 글래디스 선교사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바구니 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그의 자녀들이 또한 교육을 받는 일에 필요한 물질을 위하여 또한 이 재건 농장을 만들고 또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글래디스 선교사는 자신의 이 용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 오리사 주에는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2%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법정 재판을 받기 이전에 그들에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 땅에서 법으로 최정하게 되었으니,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폭행을 저지르고 그들을 향하여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주 절대적으로 엄중하게 다스리는 법이 제정될 수가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그렇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슬픈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뒤돌아보아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 생각이 날 때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로 이뤄가시니,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므로 새 생명 새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